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가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환영합니다. 결단 찬송할 때 헌신석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집중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1층에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선물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인들은 조지혁 집사님이 제공해 주신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눕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국민은행에서 수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회 주변에 국민은행이 없고 일처리가 너무 많이 걸려서입니다. 당분간 병행하지만 주보에 계좌 정보가 있으니 서서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새로운 삶을 신청하세요.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전체방, 싱글 전체방에 구글 신청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박소로 부목자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 주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얘기합니다.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저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12구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이사야 오구 오구 이 죄의 결과 이사야 오구 오구 이 죄의 결과 이사야 오구 오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쏟으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매를 맞아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계속해서 찬양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4절 가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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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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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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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음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상하고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갖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에 참 반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옛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날이 쌀쌀하지만 어느새 3월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저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곧 다가올 봄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꽃과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손길을 느끼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한 선물을 작게 마련했습니다. 신촌의 이 공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체가 엔터교회의 이러한 기쁨과 사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VIP의 발길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와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가 중심을 다시 바로잡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 한 주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아공의 델마스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필리핀 두마게티에 선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예향 목장에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방금 영상 본 선교사, 우리가 세 지역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걷어지면 교회가 1+1으로 2배로 불려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그동안 요한복음 작년에 했다가 드디어 우리가 3월에 이르러서 다시 이어서 요한복음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서부터 11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이 임합니다. 네.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의 아주 사건 중에서도 특히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앉아서 제자들을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을 때에 저쪽에서 무리들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예수께 다가오는 거죠.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런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께 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신발도 벗겨져 있고 옷도 잘 갖추지 못한 채 안 가려고 하는 이 여인을 억지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 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은 이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이런 악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예수는 맨날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속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율법대로 죽여라 만약에 이랬다면 이들은 아니 당신 맨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
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고, 아니면 용서해줘라 이랬다라면은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느냐, 뭐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유대인들은 올무에 탁 걸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으셨어요? 네. 지금 앉아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도 예수님은 앉아서, 산상수훈 때도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앉아 계셨고, 예수님을 둘러싸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간음해서 잡혀온 이 여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뭘 썼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쓰셨을까? 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뭘 썼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글을 썼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군중들의 흥분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수님 자신도 생각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조용히 땅에 낙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30세의 청년,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봤을 때 얼마나 보기 민망했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낙서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군중들이 다구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7절 다음 장에 빠져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PPT에서 빠뜨렸네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또 땅바닥에 또 뭐라고 낙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그 돌로 쳐 죽일 때는요,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냐면 증인이 먼저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너희 중에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이랬다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랬을 때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들은 늘 거룩해 보이고 죄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들었던 돌을 다 떨궈뜨리고 하나씩 되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본 젊은 지도자들도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하나 흩어졌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돌을 던지느냐? 무조건 용서하자. 눈 감아주고 넘어가자. 뭐 잘잘못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봐주자. 근데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하고 2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음 구절이 죄송합니다. PPT가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저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든지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두면요, 결국 그 사람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봐주거나 얼버무리거나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로잡아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2절에는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아들방 딸방을 딱 들어갔는데 나는 사준 적도 없는데 만약에 뭐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 나는 사준 적도 없는데 아니 최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물어보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면 당장 돌려줘라. 훔쳤으면 돌려줘라. 뭐 이러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누군가의 잘못된 것, 죄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 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뭘 정죄를 하냐, 그냥 봐주지, 뭐 이럴 부모들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잡아주되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일단은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쟤보다 좀 난 의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 6장 1절 후반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도 같은 죄인이다.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운이 좋게 나는 지금 저런 죄를 범하지 않을 뿐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저 말에 들어있어요.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지금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고 언젠가는 더 크게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나도 얼마든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나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나도 같은 죄인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PPT 넘겨보세요. 남의 죄 문제를 어떻게 응대할까? 첫 번째는 나의 동기를 살펴라 것입니다. 나의 동기를 살펴라. 지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동기가 굉장히 불손하죠. 여러분, 원래 간음을 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봤지만 간음은 뭐 혼자 간음합니까?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남자는 없잖아요. 여자만 붙잡아 왔어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남자와 짜고 이 여인을 지금 데려온 거다. 왜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 지금 책 잡으려고. 남자는 잡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아침에 발생했단 말이죠. 현장에서 즉시 잡아서 온 거예요. 아침에 현장을 덮쳤다라는 것도 마치 계획해서 짜고 준비해 놨다가 올무에 엮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10대 남녀 학생들이 짜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성매매로 살살살 유혹해가지고 현장에서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돈 뜯어내고 그런 기사들 많이 보죠.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무 믿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미워서 이 여인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것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동기는 파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동기를 살펴봐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 공통적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장이 정말 내가 영혼이 불쌍하고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나도 목회를 해서 한번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느냐,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동기를 보시니까.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꾸중 들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동기를 살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잖아. 1인 1사역 지금 저희가 뭔가 하기 위해서 계속 찾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그걸 보시겠죠. 내가 별 볼 일 없는 거, 지저분한 거, 이건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것을 피하고, 뭔가 폼나는 거, 남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깔끔하고 좀 뭔가 하면 생색이 나는 어떤 그런 일,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1인 1사역을 한다면, 그쵸?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있잖아요. 동기를 막 병적으로 막 볼 필요는 없어요. 막 사역을 하는 1인 1사역 하는데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너무 재밌어도 되는 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재밌어야 되고, 그것이 신나기 때문에 기뻐야 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럴 때는 즐겁고 기쁜 게 당연합니다.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작년부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하거든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오히려 주일보다 더 맛있어요.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들 너무 신나하세요. 그냥 그 표정이 다 보여요. 너무 재밌어 하시고, 네, 거의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보면, 사실은 제가 그 옆에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보기 좋습니다. 뭐 우리가 사역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의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여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로 잡아주고, 우리 다시 한번 PPT 한번 넘겨보시면, 아니요 계속해서 앞으로, 네,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때는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만약에 대안 없이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바리새인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 없이 그 사람 뒷담화로 없는 말 지어내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 떨어뜨리는 것, 이게 돌을 들고 덤비는 바리새인 같은 거죠. 목적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만약에 대안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까? 세 번째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저 말씀 안에 온유한 마음으로 돼 있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다면 당연히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이 들어있지 않다면, 내가 온유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있다면요,
그 돌 던지기 위해서 돌을 집어든 바리새인 같은 거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온유함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한바탕 이렇게 퍼붓고 싶을 때 그건 돌을 든 상황이거든요. 또 내가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을 때 그렇죠? 그건 정말 피해. 그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의 길을 꺾는 이런 순간들.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다음 PPT. 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이 성립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 남아있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용서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돌을 들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다 지저분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발칵될까 봐 숨기고 감추고 두려워하고 드러날까 봐 아닌 척하고 껍질로 막 싸고 또 싸고 감추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쵸, 겁이 덜컥 나가지고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안 것 같아서 말이 돌기 시작하면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여인의 모습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자기를 정죄해요. 우리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를 정죄할 수 있고, 또 나의 믿는 친구들도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격이 왜 저래?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가 깨닫도록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망가질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절대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귀구리하겠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죄에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하고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 PPT 한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친구가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의 순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지내고 착하게 대해주고 잘못 없고 실수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형편없지만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네가 나를 믿는 것, 내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런 의미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여전히 죄 또 짓죠. 그러나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깨끗이 지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죠. 물론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죄를 딱 끊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죄들은 오랜 동안 내가 쌓아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속 싸우고 또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힘이 주어졌습니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이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다 같이 부를 텐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과연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책과 불안 가운데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그만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좀 결단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결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쏟아놓는 비난과 아버지 화살과 주님, 저희의 말과 행동과 언어로 또 저희의 생각으로 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우러나는 아버지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애쓰되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 그 용서하심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필요한 말들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도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돌을 든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돌을 들고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 내가 정죄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 인정하고 사랑과 긍휼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권유하고 겸손하게 조언하고 하나님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 엔터교우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나의 삶 날마다 이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주님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엔터교우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